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붙여집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에서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빌려오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새끼는 멍에를 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즉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번 종려주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본문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은 예수가 성공적인 반란으로 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구원은 땅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보이는 떡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자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보이는 떡만을 바라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이는 떡은 주시지 않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현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하고 성공하게 해 주셔야 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하고 자녀를 축복해 주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오히려 연단이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연단이 오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난 성도가 됐을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은 안 주시고 연단을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입니까? 라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모든 일이 통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많은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가장 사랑했던 배우자도, 가장 사랑했던 자녀도, 가장 의지했던 재물도, 가장 자랑했던 명예도 없어집니다. 이런 연단으로 인해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자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큰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연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서 떠나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은 연단을 받은 욥이 있습니다. 욥처럼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은 이러한 최악의 시험을 잘 통과했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간혹 사탄은 우리에게서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며 질문합니다. 시험이 와도 당신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서 자신이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했습니다. 1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분이 가시는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2번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사실은 주님을 향해 외친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 안에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거듭나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의 속성을 깨트려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기에 연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 인해 지옥 갈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하나님의 종인 천사의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본문의 만만은 1억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은 숫자가 더할 수 없이 심한 상태를 말한다고 사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천천만만의 종을 거느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 천사인 종을 부려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천사의 숫자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의 숫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지존하심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4번,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보이는 세상에서 정치적 왕국이었고 군사적인 승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이며 영원한 왕국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패배를 받아내야지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사탄의 패배는 바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5번, 종려나무는 불멸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장래 행렬에 영생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들고 다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죽음에 대한 영적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분은 왕으로서 영원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행위와 말을 기억하십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성도들이 나누는 말들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는 말을 듣고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믿음을 세워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성도가 말씀을 거스리고 불평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뿐 아니라 말에 대해서도 심판날에 책임을 져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했던 말을 한마디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록한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업적을 세우면 명예의 전당에 새겨집니다. 또는 그를 위한 동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사라지는 먼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기념책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만족할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실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성도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외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던 믿음의 말과 위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가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을 적용하여 약속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